어떻게 좀 재밌으셨나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뭐랑 똑같다? 공무원 시험이랑 똑같다. 공무원 시험이랑.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할까요? 완전히 그 참여하는 마음 자체가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가 구원과 성경의 말씀,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붙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냥 구원은 딱 따놓은 당상이고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좋아서 하나님 뜻이지 그냥 도덕이에요. 도덕. 잘 살아라, 남에게 사기치지 마라, 뭐 사랑해줘라, 연약한 자 돌봐줘라, 섬겨라. 그게 다 도덕 아니에요? 도덕?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이런 노래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 그중에 뭐예요? 도덕이 있지. 뭐 착한 일도 못 가요 하나님 나 있죠. 그걸 그렇게 불렀으면서 왜 착한 일 하라 그러냐고. 예? 아니, 궁금해서 그래요. 궁금해서. 그럼 왜 그 노래를 불렀냐? 뭐 착한 일에도 돈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뭐 명예로도 못 가요, 공부로도 못 가요, 선으로도 못 가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못 간다고 못 간다 그래놓고 선한 일을 하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예. 여러분 선한 일을 자꾸 삼겹살한테 시키면요 삼겹살 화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선한 일 많이 하고 남 정죄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 인간들 때문에 교회가 깨져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은 엄청 여러분 위험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할 말이 없으니까 양보해라, 착한 일 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양보했는데 상대가 양보 안 하면 열받죠. 나는 양보했는데 얘가 양보 안 하고 열받죠. 그럼 처음부터 내가 양보 안 하면 열 안 받잖아. 뭐가 좀 이해가 좀 되시려나 모르겠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 하라고 자꾸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고 싶은데 억제하는 게 아니라 그게 별로 안 좋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사모하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막 열심히 노력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쟤는 참 여유가 있고 이 세상에 출세 성공의 마음이 별로 없고 하나님만 성경 이렇게 보이는 거지. 출세 성공하고 싶은데 이걸 억제하고 하나님의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또 하는 게 뭐냐면은 왜 이 물건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얘도 가고 싶고 나도 갖고 싶단 말이에요. 서로 가지려고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별로 안 갖고 싶어. 그러니까 네 가져. 이게 얘네 보기에 선을 행하는 거라고. 선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라고 행하는 게 아니라 별로 값어치가 없거나 별로 나한테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라고. 안 하는 거. 그러려고 그러면 이걸 얘기하는 게 선한 얘기를 하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멋진 예수님을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훨씬 더 멋진 예수님을 설명해 주지 못하니까 양보해라 이 말이 나온다고요. 응?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응.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선한 행위가 따라오는 것이지 교회에서 선한 행위가. 그래서 복음을 얻는 사람은 이런 열매가 있으니 그러면서 선을 말하잖아요. 그런 열매가 있으니. 좀만 더 하고 제가 이제 설교 쪽으로 가겠습니다. 설교 쪽으로. 질의응답 시간. 예? 질의응답 시간. 제가 여기서 딱 4시에 나가야 되니까 한 10분 하겠습니다. 3시 50분에 끝내고 제가 10분. 또 하나 아까 이제 우리 저기 위쪽에서 오신 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 캄보디아 처음에 올게 한 10년 전인데 그쯤에 또 제가 어디를 갔었냐면 중국 연변에 선교 이렇게 가르치려고 갔어요. 그때는 그 연변은 거기 뭐가 좋냐면은 그 조선족들이 통역이 너무 잘해줘. 조선 통역이 거의 똑같아 나랑. 그러니까 이 사실은 조선족 한족들 선교가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어가지고. 근데 이제 장소는 어디에 쓰냐면 조선족 목사님 교회에서 했거든요. 그 사람이 다 통역하고. 근데 그분의 어머니가 항상 왔었어요. 그분의 어머니가 한 90 한 80, 한 5살 정도 됐었는데 그분이 항상 이렇게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이거 쭉 강의하는데 한 번은 안 오셔. 그 분명히 부엌에서 분명히 식사하신 걸 봤는데
안 들어오신 거예요. 안 들어오셔가지고 웬일인가 했더니 울고 계시는 거야. 식당에서. 그래서 이분이 왜 가마 감동을 받았나 물어보니까 그분이 85사 됐잖아요. 그분이 그 연변에 오기 전에 평양 사람이었어. 평양 여자. 자기 처녀 때 들었던 소리랑 똑같더래. 내가 가르치는 청교도가 자기가 평양에서 처녀 때 들었던 소리가 똑같아가지고 감격의 은혜가 아니라 감격에 겨워서 처녀 때 생각나가지고 울고 있었던 거야. 즉 평양 대부흥 때 청교도 설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통일자고 한 거야. 다 똑같아요. 부흥하는 곳은 다 똑같아. 평양까지. 그들이 울고 뒹굴고 회개했다는 그것은 알죠. 그것은 아는데 무슨 설교했다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가 나한테 얘기해 줬다니까요. 자기 처녀 때 선교사들 했던 얘기가 똑같다고. 그리고 처음 들었대 나한테 이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 희석화되기 이전에 평양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와 청교도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저 하나의 학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자 봅시다. 청교도들이 있어서 좀만 더 하고 이제 설교로 갈게요. 청교도들이 있어서 경거를 일으키기 위한 사역은 회중 가운데 회심하지 않는 영혼을 깨우치기 위한 것뿐 아니라 회심에 대한 가르침과 강론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상태의 특징들을 신학적으로 강론함으로 영혼을 깨우친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회심에 대한 강론은 거의 모든 청교도 목회자의 특징이었고 리차드 백스터, 조셉 얼라인이 회심을 강조하게 된 것은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캠브리지의 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난 청교도들의 강조인 것입니다. 이게 회심과 회개를 촉구하는 게 청교도의 특징이에요. 청교도 회심 신학을 윌리엄 퍼킨스의 황금사슬. 여러분 황금사슬이 뭐냐 그러면요. 구원을 이루어 가진 서정이에요. 그래서 황금사슬을 다른 말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서정이고 이걸 다른 말로 황금처럼 귀하다 그래서 황금사슬이에요. 그래서 이게 끊어짐 없이 연결돼야 됩니다. 소명, 중생, 회심, 소명, 중생, 회심. 이게 끊어지지 않은데,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소명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이 소명과 중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구원의 도를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이 황금사슬을 못 연결시켜. 그러면은, 여러분,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가요? 구원의 도, 그 도자가 무슨 도자게요? 길도자야, 길도자. 구원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은 걸어가야 된다는 뜻인데 이 황금사슬 자체를 몰라. 못 걸어가죠.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이렇게 처음에 황금사슬 할 때 소명, 중생, 소중한 회심, 소중한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8단계를 말하기도 하고 요 회심 안에 회개와 믿음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9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학교 다닐 때 보면은 구원의 서정 9단계, 구원의 서정 8단계 이렇게 살짝 배우고 지나가요. 근데 그게 핵심이라고. 그게 핵심인데 살짝 지나가요. 왜 살짝 지나갈까요? 못 가르치니까. 못 가르치니까 살짝 지나가죠. 내가 만약에 신학교 교수면 그걸로 한 학기인데 모르니까 지나간다. 여기서 보면 소명이거든. 소명 첫 번째. 소명 다음에 중생은 born again,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남 바로 이전에 뭐가 있어요? 소명이 있죠. 근데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잘 들어봐요. 소명에는 내적 소명, 외적 소명이 있어요. 외적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외적 소명은 하나님 말씀. 내적 소명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소명이야. 그 소명 다음에 born again, 중생이 딱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요 내적 소명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외적 소명이 있죠. 그 외적 소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잖아. 그럼 목사가 성도의 구원에 개입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은 목사들은 저희 선교사나 또 보니까 말씀 전하는 자. 그 주로 청교도 목사가 했으니까. 말씀 전하는 자. 그러기 때문에 복음 전도는 청교도 말합니다. 복음 전도 그러기 때문에 훈련
교회에서만 진행된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만나서 못 진행해요. 그냥 교회 가자는 말인데도 어려워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전도를 받잖아요.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걔가? 성경 읽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된다고. 길거리에서 나자빠져 보는 애한테 깨워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미리 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하나, 바울이, 여러분 선교사님이니까 여러분 선교사의 대장 바울을 좋아하시잖아요. 바울이 저작거리에서 설교한 거 봤어요? 회당에서 있잖아. 잘하시네. 회당은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이잖아. 거기서 말씀을 교정하면서 전도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그 빨래방 같은 데서 아줌마한테 전도하거나, 술 먹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전도하거나, 술 한잔 따라줘서 인생 풀어 임마 괜찮아 복음을 전해주거나 그런 거 없어요. 말씀 강론, 말씀 논쟁을 통해서 복음 전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이 사람들의 구원과 직접 연관된다고 본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 사역자들은 겁나서 못합니다. 겁나서 못해요. 내 말씀 가지고 얘네들이 지옥과 천국이 결정돼 버려요. 황금사슬 처음부터 끝까지 쫙 저는 16번 강의를 했거든요. 교회에서 설교를 16번 했어요. 16번 때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 전에도 했을 것이고 설교를 16번 했고 그때 딱 첫 포인트가 목사 설교니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구원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본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들 자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확 달라져 버리고요. 그리고 목사가 성도들한테 말씀 대하는 자세도 틀리게 말해요. 네. 자 봅시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에 그래서 여러분 황금사슬 듣고 싶은 분은 저희 교회 유튜브 와서 황금사슬을 보면 돼요. 16개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될 거고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이 황금사슬은. 그리고 내가 유튜브를 또 해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좋은 게 뭔지 알더라고. 좋은 것만 조회수가 많아. 별로 안 좋아도 조회수 별로. 야, 참 이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이네.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했던 설교가 황금사슬이고 이 황금사슬 여러분 구원의 라인을 쫙 설명해 줄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예. 응? 전도. 예. 예. 하다 보면 이렇게 가끔은 해보자 하는 그런 게 지금 이제 교회 안에서만 말씀이 있고 이렇게 데려와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말씀 보하고 듣도록 하는데 또 우리는 가끔 이렇게 전도도 많이 시키고 하는 그걸 들으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제대로 잘못하고 있나 하는 그런 의아심도 생기고 이게 이 반응 좀 달라나 그냥 데려와서 우리가 말씀 가르치는 자들한테 이거 들어야 되나 하는 건가 아니면 전도하면서 그 성도들이 전도하면서 이렇게 와야 되나 하는 그런 것들이 약간 제가 이렇게 조금 중심이 이렇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딱 빨리 얘기해요. 전도는 양이 양을 하는 거예요. 전도는 양이 양을 하는 거라고. 내가 키워서 그 양이 전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양이 오게 되면은 복음을 서슬퍼 없이 전달하는 게 딱 시스템이 돼야 돼요. 양은 데려오고 나는 거기다가 말하고 이렇게 돼요. 왜냐 그러면요. 물론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거듭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청교도들은 복음 전도는 필히 교회에서 해야 된다. 딱 몇 시간 동안 앉혀놓고 목사가 처음부터 기승전결 딱 다 해야 된다. 전도할 때 꼭 하나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중간에 말 시키거나 논쟁하거나 싸우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질문도 안 돼요. 그래야 전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1대1로 앉아서 불가능해요. 내가 한참 이야기할 때 딱 치고 들어올 거거든.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키웠던 사람이 또 데리고 오는 그 훈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오케이? 없다 그러면 본인이 해야죠.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내라도. 항상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거. 자, 봅시다 계속. 그래서 회심의 과정은 율법을 통하여
회심의 과정은 율법을 통하여 죄인의 죄를 깨닫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봅시다.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뭘까요?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을 구약에 있는 뭐 몇백 개 율법 그게 아니에요. 율법에는 세 가지 용도가 있죠. 제사법이 있고, 그렇죠? 제사법. 그 다음에 시민법. 그 다음에 도덕법 세 개가 있어요. 율법에는. 그런데 제사법은 이제 더 이상 양 안 잡잖아요. 끝났고 시민법은 끝났죠. 왜? 이스라엘이 끝나면서 끝났잖아. 이스라엘 시민법이. 근데 하나 남았어요. 도덕법은 남았다. 도덕법은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십계명이다. 그죠? 그럼 그 도덕법으로 사람들이 양심을 찌르는 거라고. 도덕법으로. 자, 봅시다. 그래서 회심의 과정은 율법을 통하여.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아까 제사나 시민법이 아니라 도덕법을 말한다. 죄를 깨닫는 것을 시작해야 된다. 율법으로 인하여. 여러분, 세례 요한이 딱 지나가고 죽고 나서 예수님이 비로소 등장하시자 첫 번째 했던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청요. 그렇잖아요. 비로소 처음 말할 때 회개하라 청요. 시작 자체를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라가 아니야. 죄를 지적한 거죠. 죄를 지적한 거죠. 처음부터 죄를 지적하는 사역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 저희들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냐 이 말이죠. 왜? 자, 율법으로 인하여 죄인들의 심령을 부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안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그 믿음의 씨앗들이 첫 번째 증거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심령이 겸손해지며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보게 하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내가 심령이 가난해졌나 안 가난해졌나 한번 봐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쟤보다 뛰어나는데 내가 겸손해야지.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해진 것은 그냥 내 자신을 본 거예요.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 너무 민망해. 내 자신이. 남한테 들키지 않은 게 있었지만 내 자신이 너무 민망해요.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내 죄를 건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를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캄보디아에서 사역이 어렵게 어떤 사람의 조작에 의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이 사람이 밉다 안 밉다? 예, 안 밉죠. 안 미워요. 왜 안 미울까요? 아니죠. 내가 가지고 엄청난 죄를 말 안 하고 아주 별로 흠도 안 될 죄를 말했거든. 사실은 얘가 모르는 큰 죄가 있거든요. 요걸 몰랐어. 그러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특징 첫 번째 뭐냐면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왜? 제가 나를 아직도 큰 죄를 모르는구나. 아휴, 다행이네. 심령이 가난한 사람 특징이 화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아무리 욕해도 여러분의 치명적인 죄를 못 발견하거든. 그래서 교회에서 불쑥불쑥 화를 낸 사람들은 여전히 교만한 자고 그들은 구원에서 이탈한 자들이다. 네. 그러니까 그들이 참 성격이 안 좋다. 이 개념을 안 간다니까요. 청교도들은. 다 구원과 연결시켜요. 다. 그들의 외적인 형태의 열매를 보고. 그래서 그들의 겸손이 지면 예? 걔네들의 세례는 구원의 흔적이 보내야 유아세례 줬거든요. 유아세례 줬는데 입교는 나이가 되면 주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청교도들은 걔가 구원의 흔적이 나타나야 이런 것들이 보여야 세례를 줬었죠. 그리고 그들은 세례가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은 미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 세례권이 참정권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세례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여기 선교 사역 하다가도 불쑥불쑥 화가 나고 이러잖아요. 자기가 빨리 회개하십시오. 자기는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나이가 젊었을 때 괜찮아. 나이가 더 섭섭병이 들잖아. 그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그런 거예요? 어른들한테 그런 거라고. 어른들한테 어린 아이같이 되라.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겸손을 가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역하다 보면은 화도 잘 내고 삐지기도 잘하고 분열도 잘하고, 근데 주의 일을 해. 이거 헛된 일입니다. 헛된 일이에요. 헛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안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고, 그 믿음의 씨앗들의 첫 번째 증거는 자신의 죄로 인해 심령이 겸손해진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하고 또 인정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또 집에 가가지고 마누라가 어디 갔다 왔어? 그러니까 또 팍 머리가 화가 나네. 이 인간이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왔는데 또 은혜를 내가 간직하는 걸 못 보지, 이 앞에 내가, 이러면서 화를 내네. 그러자마자 들어가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한테만,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화가 나니까. 그래서 그리고 믿음의 씨앗이 뿌려진 두 번째 증거는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하고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 이루시는 은덕들을 입기를 갈망하는 것이고, 믿음의 씨앗의 세 번째 증거는 결국 은혜의 보좌로 달려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달려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어볼게요. 은혜의 보좌가 어딜까요? 설교 말씀이 떨어지는 곳이 은혜의 보좌예요. 성경 공부하는 곳이 은혜의 보좌예요. 근데 그들은, 성도들은 여기에서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은데, 불신자는 어떤 줄 알아요? 행사를 위해서 달려가 버려요. 말씀의 자리가 아니라 행사의 자리가 가버린다고. 번번이. 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다 치지만, 번번이 행사의 자리가 가버려요. 행사의 자리. 우리 아내가, 이제 사모님이니까, 사모님들의, 여러분들 사모님 출신들 있죠? 사모님 출신들 맨 뒷좌석에 앉아. 맨 뒷좌석이 사모님 지정석이야. 누가 왔는지 아니 살펴봐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저는 우리한테 절대로 살펴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내 설교만 집중해. 그래서 앞에 앉아요. 맨 앞에 앉는다고. 왜? 행사에 달려가지 마라. 저는 사모들이 맨 뒤에서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살펴본 사람 치고 은혜 받은 사람 못 봤어요. 또 하나, 사모들이 목사 설교 평가하지 마세요. 절대로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 아내는 내 설교에 입도 뻥끗 못합니다. 한 번은, 여보, 이래저래 내가 그랬어요. 너는 청교도 못 오고 설교학도 안 읽어보나 나한테 설교를 비평해? 너 설교 비평하지 마 앞으로. 할렐루야. 왜 설교 비평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비평 시작하면 은혜 못 받거든요. 우리 아내를 위해서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 목회할 때 수만 명의 목회자 보면서 다 봤거든요. 그 사모와 목사와 그들의 말로를 다 봤어요. 근데 뒤에서 누가 온지 안 온지 평가하는 사람들은 은퇴하고 교회 안 나간 사모 많이 봤어요. 그리고 설교 평가하는 사모 중에 교만하지 않는 사모 못 봤어요. 너는 내 설교를 평가할 존재가 아니라 내 설교 듣고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실수를 해도 대꾸도 못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설교 전에 아내한테 먼저 검증받는다고. 아내가 설교학 박사입니까? 검증받게. 아내가 무슨 청교도에 정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내가 무슨 신학에 정통한 사람입니까? 왜 걔한테 설교 검증을 받아요? 여러분들 옛날 목사들이 자꾸 그런 말을 했었어요. 나는 먼저 아내한테 이야기해보고 은혜가 되면 그 설교한다. 그 아내가 뭔데? 베끼면 되지. 뭘 베끼면 되지? 누구한테. 자, 봅시다. 세 번째 증거는 결국 은혜의 보좌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로 달려가는 사람, 은혜의 보좌로 달려가길 좋아하는 사람 특징은 말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목사님이 얘는 됐다. 그러면 돼요. 얘는 됐다. 그게, 그러니까 신령 앉아서 사모한다 그랬잖아요. 말씀의 자리를 가까이 오는 사람들은 일단 안심해요. 예.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 중직자가 돼야 돼요. 자, 봅시다. 죄 용서를 받기 위한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은혜의 보좌로 앞에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약속에 따라 불쌍한 죄인으로 그의 사랑과 용서를 확신하게 하시고, 이것으로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용서받은 확신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탁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윤리를 보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어떤 선한 행위를 보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말씀 사모하면서도 선한 행위 못할 수가 있어요. 못할 수도 있다고. 예를 들어서 누구예요? 야곱 같은 경우 맨날 사기를 쳤잖아. 맨날 사기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도 선한 행위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말씀대로 위로를 받는 거야. 내가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는구나. 내가 이래도 하나님 자녀구나. 확신을 어디서 얻습니까? 은혜의 방편에서 얻는다고. 왜? 우리는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윤리와 도덕 이야기하면 전부 다 정죄죠. 전부 다 정죄죠. 선교사님, 자녀가 있나요? 네, 둘이 있고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애들이? 아들, 딸입니까? 딸 늦게 들어올 때 통행 금지도 해본 적 있어요? 몇 시까지 들어와라? 네? 잘 들어온다. 집안에 그렇게 기준 생기면 지옥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쉽게 율법주의로 가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마련하거나 선을 행하라고 명령을 하거나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순간부터는 분노가 나오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야 10시까지 들어와라. 근데 10시라는 시간이 엄청 이른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이제 기분 좋게 맛있게 먹고 있을 때가 9시거든. 아닌가? 한 7시부터 기분이 좋아지나? 한 6시나 끝나고 이제 밥 먹고 재미있게 놀 때가 9시인데 그때 일어서야 10시 들어와요. 그럼 조금 넘어가면은 11시 들어오잖아요. 그럼 아빠가 뭐라고 할까요? 내가 기준 잡았는데 나 무시하니?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분노가 나는 거라고. 선의 기준과 도덕의 기준을 잡아놓으면 분노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권장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용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용서받아도 확신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물론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은혜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이며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라고 퍼킨스는 말하고 있는데, 먼저 성령께서 율법을 사용하여 죄인으로 자신의 죄와 죽음과 사탄 그리고 지옥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로 인하여 자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알게 되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죄인의 자신을 구원할 만한 능력과 의로움이 전혀 없음을 깨닫게 되고, 이러한 상태를 낮아짐 혹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의 상태라고 부르고 있고, 이렇게 겸비하게 진 영혼을 은혜를 구하며 찾게 되고, 즉 용서함을 받기 위해 구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을 발견하게 되고,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꽉 붙잡게 됩니다. 이것을 회심이라. 그런데 문제, 이것은 리차드 십스의 상한 갈대를 꺼지는 신조도 되게 중요한 책이거든요. 되게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꼭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까지 하려 그러면은 한두 번으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한두 번은 자기 회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돌바닥 같은 것, 길바닥 같은 것을 말씀으로 깨는 작업이 수년 동안, 어떤 사람은 10수년 동안 지내다가 어느 날 팍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팍 터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끼느냐? 만약에 수년 동안 계속 말씀이 깨고 그러다가 팍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조고다라고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만약에 2023년 3월 27일이었어. 그럼 그 사람을 거듭남의 생각을 그때라고 봐요. 내가 그 3월 달에 그 집회에 가가지고 내가 완전히 뒤집어졌어. 근데 사실은 그 전부터 어때요? 깨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팍 깨져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근데 요건 잘 기억을 못 하는 거죠. 잘 기억을 못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 그때 내가 완전히, 눈물, 거품 쏟아내고 다 막 하나님께 대굴대굴 굴렀지. 그때가 수련회 같이 그랬었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이 단회적으로 크게 나타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크게 나타나기 전까지 하나님은 수없이 노크를 했다. 마지막에 이제 설교로 가볼게요. 내가 이럴 줄 알아서 내가 이 진도가 이렇게 안 나갈 줄 뻔히 알았는데도 50페이지를 했어요, 내가. 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잠을 자는 거였어요, 내가. 정말. 힘들어요, 아주, 지금. 자, 청교도 설교입니다. 챕터 4장에 찾았어요?
몇 페이지인지 한번 크게 말해주세요. 34페이지. 청교도 설교입니다. 설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성의 문을 열기 위해, 의지와 감정을 그리스도에 이끌기 위해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믿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지성을 눈뜨기 위해서, 그들의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의 성기로 돌리기 위해서 딱 구별된 게 설교다. 근데 우리는 설교가 안 되니까 남에게 선을, 본을 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어리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자신이 없으니까 본을 보여버려요. 안 된다고. 설교만으로 되도록 했다고요. 설교만으로.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 써볼게요. 16세기, 17세기는 설교의 황금시대였다. 그리고 다른 말로 부흥의 시기였다. 설교 황금 시대는 항상 부흥의 시대를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다 써보니까 청교도들의 설교 특징, 강력한 설교, 그다음에 교리적 설교, 그다음에 경험적 설교, 그다음에 내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실천적 설교. 요 네 개가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거예요. 강력하고 교리적이고 경험적이고 실천적입니다. 그럼 여기서 경험적인 게 뭐냐면요. 여기서 경험적인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경험적인 게 뭐냐면은 내가 꼭 그 설교를 들을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현장 앞에 있는 것처럼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경험적 설교야. 내가 바울 밑에서 지금 말씀을 듣는 것처럼, 또는 내가 예수님이 강론할 때 밑에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설교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뭐가 된다고? 좋은 배우가 돼야 된다. 좋은 배우가 돼서, 왜 우리 최민식 같은 애는 어때요? 진짜 이순신 장군 같잖아. 진짜 이순신 장군 같잖아. 내가 이순신 장군 앞에서 지금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이상한 애가 나와가지고 누가 봐도 연기야. 너무 어슬퍼. 그럼 그 영화를 보고 누가 감동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누가 봐도 바울이야, 저 사람은.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완전히 뭐랄까요? 그 바울과 세뇌가 돼버려. 세뇌라 그럴까요? 완전히 습득이 돼버려, 바울에. 우리 청년들은 그걸 나한테 종종 얘기해요. 목사님은 칼빈이 빙의가 된 것 같아요. 빙의. 저희는 종교개혁 주간에 한 3주 정도를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설교를 대독해요. 대독 설교. 그래서 칼빈이 한 것도 대독 설교하는 3주간은 종교개혁 때. 그럴 때 애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꼭 칼빈이 빙의해서 온 것 같아요. 어때요? 얼마나 좋아요. 다음부터는 프랑스 말로 한번 설교를 해볼까 싶어요. 칼빈처럼 프랑스 말로 설교를 해볼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16세기, 17세기는 설교의 황금기였다라는 걸 보면 되고, 설교의 우위성입니다. 설교의 우위성. 하나 써볼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설교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설교를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청교도들은 어땠어요? 설교의 우위성 때문에 높은 곳에 설교단을 세웠단 말이에요. 높은 곳에. 그래서 그 모양 자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모습으로 설교자를 높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단이 높은 것은 그냥 권위를 상징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좀 보아라 라는 차원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갔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설교가 좀 높아요. 좀 높은데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그거보다 1m 더 높이 만들었거든. 1m 높이 만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디스크가 걸려. 네, 목이 아파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올려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건축업자는 한참 신라에다가 잠깐 신방 갔다 왔는데 딱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 딱 잘라가지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데, 아예 목사님 그냥 지나갑시다 그래서 했는데, 그래도 좀 높아요. 좀 높습니다. 네. 보통은 좀 낮는 것이 회중보다 머리 위에서 좀 몇 센치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회중이 앉아있으면 이 정도 올라가는 데부터 단상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거의 천장에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설교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청교도는 설교란 사람들의 사고와 뜻을 변화시켜. 저는 이 내용을 여기 평신도 선교사님 손 들어 보실래요? 평신도 선교사님? 그렇구나. 오케이. 됐습니다. 예. 제가 이것은 평신도한테 이걸 안 가르쳐요, 제가. 이걸 평신도한테 가르치면 자기 목사 욕하거든. 근데 여기는 뭐 어차피 다 선교사님이니까 뭐 누구 욕할 건 없지만 평신도한테 그래서 요 설교로는 빼버렸어요, 제가. 분일대학에서 이걸 넣었다가 빼버렸어요. 빼고 목회자용으로 다시 제가 교재를 만들고 있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거 강의하면 100% 자기 교회 목사를 욕하게 되거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 죽어요. 저 정대훈한테 교육받고 오면 전부 다 이상하게 돼가지고 목사 교회에 흠집 내고 다닌다. 그 이단 아니야. 이렇게 될까봐 아예 목사님들한테만 저는 이것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성격은 청교도는 설교란 사람의 사고의 뜻을 변화시켜 죄인들을 회심시키고 성도들은 더욱 거룩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아니한 자에게 자신의 거룩한 말씀을 반사하고 설명하도록 정하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봤습니다. 여러분 설교 단상에 올라갈 때 그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죠. 자, 봐봐요. 그 누구랑 똑같냐면요. 여러분 그 대하 드라마 보면은 그 강원도 강릉에 그 유배가 있는 그 선비가 한 명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왕의 사신이 말을 타고 막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유배자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는 왕의 어명을 받을지어다. 그럼 걔가 무릎을 꿇고 이러면서 읽잖아요. 누구는 멋져서 역모를 꾸면서 사약을 선호하노라 이러면 사약을 먹고 죽잖아요. 그게 왕의 사신이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신이라면서요. 근데 왜 굽신거립니까? 왜? 성도들한테. 예? 사신은 굽신거리니까 사신은 왕을 대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머리를 안 숙여요. 당당하게 나갑니다. 이거 받아라. 그럼 그 사람은 네, 그거 받아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탓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사역자들이 너무 굽신거려요. 종이 아닌 것처럼. 꼭 인간의 종인 것처럼. 여러분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그들의 내면이 보여요. 그들은 인간에게 잘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대사가 어떤 사신이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굽신거립니까? 그렇죠? 이정현 선생님 맞나요? 왜 좀 불만이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예. 한마디 하실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봤지 절대로 인간의 종이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지. 그러니까 인간이 들어서 좋은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란 말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종에게 가장 상급이 큰 거라고요. 그게. 그럼 만약에 사신으로 가가지고 막 말을 타가가지고 그 앞에 꿇어앉은 사람한테 일어나 어차피 같은 일을 했는데 일어나. 근데 왕이 너 죽으란다. 야. 근데 왕도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걔 마음을 맞장구 쳐주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맞아. 목사님이 좀 성격이 괴팍한 면이 있지. 이러면서 목사를 같이 좀 씹어줘요. 그래야 이 사람이 마음이 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보면은 자 그래서 청교도들은 설교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말하는 대사 또는 사자가 공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거나 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설교 단성에 올라갈 때 목사의 마음은 어때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지금 보내는 마음으로 너희 앞에서 말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설교 단상에 올라갑니까? 그런 마음으로 설교 단상에 올라가야죠. 너희들이 어떤 비명을 질러도 하나님 전달하라면 그러기 위해서 뭘 사용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히 강의 설교를 해야 돼요. 강의 설교. 1장부터 쭉 창세기 나가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여기저기 랜덤을 뽑잖아요. 랜덤을 뽑으면은 오늘 목사님이 나 때리려고 저 본문을 가져왔나? 응? 아니 오늘 목사님이 헌금을 내라고 저 본문을 설교했나?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는 강해요. 1장부터 30장까지 쫙. 그럼 거기에 나온 대로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는 말씀으로 국한되어야 합니다. 모든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설교하도록 이끄는 동안 오직 하나님이 그 입술에 두신 것만을 말해야 돼요. 두신 것만을 말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미 검증된 사람 설교만 말하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지 말고. 검증, 그게 입술만 있는 것이죠. 설교는 말씀으로 국한돼야 되고. 그래서 자, 그래서 목사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대사이자 하나님의 변호사이다. 얼마나 중요한 정책이야. 하나님의 변호사. 왜? 하나님의 변호사가 뭡니까?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 뜻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목사는 말씀 앞에서 모든 설교를 다듬어야 됩니다. 목사는 성경을 읽는 대로 설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죠. 둘째,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대중은 그것을 들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죠. 여러분 지나가다가 봐보세요. 야, 지나오는데 아스팔트로 오는데 이제 우리 이제 봄 되고 그러면 아스팔트 사이에 이렇게 초록초록 그 풀이 나요. 그런데 그 틈바구니에서 풀이 난단 말이에요. 생명의 아름다움. 생명의 아름다움. 그것을 설교 시간에 저는 왜 얘기하냐고. 그건 네 깨달음이지. 근데 꼭 목사들은 그 깨달음을 이야기하려고 자기 깨달음을. 나는 당신의 깨달음을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너나 나나 뭐 깨달음의 수준이 그거지. 근데 그거 보고 자연의 아름다움. 뭐 봄의 싱그러움. 그런 거 목사는 자기의 깨달음을 성도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전하는 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는 말씀 앞에서 모든 설교를 다듬어야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셋째, 설교자는 지배자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입니다. 이 섬김의 자리 뭡니까? 그들이 알아듣도록 요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회중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설교는 성경적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고, 첫째, 믿음을 일으키고, 둘째, 성령이 주어지고, 셋째,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이거 중요해요. 세 번째, 설교를 듣는 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야 돼요. 야, 그분 너무 아름다운 그분, 너무 영광스러운 부분. 그래서 설교가 끝나면 얘들의 얼굴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죠. 왜? 아름다운 부분을 만났거든, 설교 통해서. 넷째, 교만한 마음에 떨어 겸손해지고, 다섯째, 성령을 통해 교회에 말하여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하나 써봅시다. 그는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여기 오기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유튜브를 듣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거기다 설교 듣다가 한 편 듣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4편을 연달아 들었습니다. 설교 4편 연달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였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들어. 비몽사몽간에.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떨어지면 작용해버리면 잠도 못 자요. 잠도 못 잡니다. 존 칼빈과 같이 청교도 역시 모든 설교는 두 사역자, 곧 목소리로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이 귀에 받아들이게 하는 외적 사역과, 이게 목사의 사역이잖아요. 그리고 선포된 것, 곧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전달하는 내적 사역, 성령의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내 말씀을 성령이 사용하신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말씀이 진짜 합법적인지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걸 하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합법적인 사람 걸 하라고. 성령은 내 설교를 사용해서 지금 내면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내 설교가 계속 왜곡이 되는 거예요. 왜곡이. 문장 해석도 본문 해석도 좀 비틀어져 있고 적용도 좀 비틀어져 있고 적용이 합법적으로 안 되고 있고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칼빈도 그랬고 청교도도 그렇고 설교는 둘이서 한다고 그랬다고. 설교자와 성령이. 둘이서 설교를 한다고. 둘이서. 그래서 설교의 필요성입니다. 설교는 목사의 핵심 사역이고 청자에게는 핵심 유익이고 설교는 하나님의 회심을 위한 규례이고 누구든지 설교가 없으면 회심하는 건 불가능. 야, 이거 보십시오. 아예 그냥 불가능하다 하잖아요. 설교 없이 회심 불가능하다. 예? 설교 없이 회심 불가능하다. 질문하는 시간에 정말 말씀입니다. 좋아. 자, 설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성의 문을 열기 위해 의지와 감정을 그리스도에게 이끌기 위해 구별된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여러분 되게 빨리 끝나죠? 빨리 끝나죠.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의 교육을 저희는 교인들한테 2년을 가르쳐요. 2년을. 그게 토요일 날 분일 대학인데 3시간씩 합니다. 3시간 토요일 날 하는데 2년을 가르치면은 분일 대학 한 텀이 끝나요. 그리고 한 보통 2텀을 들어요. 2텀을 들으면요. 정말 단단한 신앙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2텀을 듣잖아요. 다른 교회를 못 가요. 저는 바라건대 이런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해서든지 캄보디아 현지 교회까지 번지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번지면 좋겠다. 질문해 주십시오. 잘 놀라가는 질문인데요. 예. 제가 들은 말 중에 신학은 개혁주의로 하고 신앙은 복음주의로 하라는 말을 선배 목사님이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신학을 개혁주의로 하고 신앙을 복음주의로 하는 게 가능한 건지 불가능. 왜 그런 말씀을 불가능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개혁주의를 내 몸에서 구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개혁주의를 내 몸에서 구현해내지 못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머리는 신학을 하되 교회가 즐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기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이 즐거움과 기쁨과 감화를 개혁 신학으로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주의를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배들을 보면 이제 신학을 갖고 목회하고 좀 분리를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신학적인 목회예요. 신학교 교리와 신학을 똑같이 저는 교회에다가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침 9시 지금 4시까지 열심히 들었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10시, 11시, 12시, 하나, 둘, 셋, 넷, 점심 빼니까 최소한 5시간, 6시간. 금방 갔죠? 이게 개혁신학이에요. 여기에 푹 빠지면 사람들 너무 하나님 좋아합니다. 1년 12달 가르쳐도 계속 모여요. 왜? 매주마다 은혜가 되고 매주마다 기쁘거든요. 따로 복음주의 안 해도 돼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찬송도 많이 안 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래요.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 약인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은 복음주의. 이것은 구동해내지 못한다. 그것은 안 된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학은 개혁주의라고, 기도는 순복음식으로 하고, 찬양은 온누리식으로 한다. 이게 처음에 목적이 그랬어. 근데 모든 게 단추가 논리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요. 이렇게 강력하게 한 다음에 막 즐겁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음에 혹시 우리 교회에 방문할 일이 있으면 한번 그냥 와봐요. 그러면은 교인들의 얼굴이 엄청 밝아요. 그들은 그냥 밖에서만 설교 들으면은 저 교회는 누가 다니, 어떤 인간이 저 교회 다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교인들 얼굴은 상상으로 밝습니다. 감사합니다.